2020년 6월 25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34장 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본문 읽기는 5절에서 15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엘리후의 두 번째 주장의 말씀입니다. 엘리후는 욥의 세 가지 잘못을 요약해서 말합니다. 첫째 5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주장하며 하나님의 의를 부정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6절에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죄 없는 자신이 부당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욥의 잘못은 7절에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엘리후가 주장한 것은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의를 향해 살았는데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푸념했지 무의미하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으로 인해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푸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푸념을 주장이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첫 번째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의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결코 불의를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사람의 행위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12절에서 15절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나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시는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렇기에 엘리후는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29절에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고 누가 그를 배울 수 있느냐. 그는 민족이나 인류에게 동일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후의 말은 거의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사람은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고유한 권한이며 그분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말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사람들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계시며 세상의 역사와 사람의 삶의 영역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매우 논리적이고 교리적입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빠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 즉 당신의 유일한 아들, 즉 최고의 사랑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에 개입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나니 이제 내가 너로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학대와 괴로움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떨어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고통과 부르짖음에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설교에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고통 속에 부르짖을 때 그들을 감찰하시고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엘리후의 잘못은 하나님의 옳음을 주장하다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무한한 사랑 때문에 또 우리의 고통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성서가 말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에 부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지나친 논리와 이론을 따지다가 인간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망각하고 만 것입니다. 사람은 물론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사람을 대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을 갖고 우리의 편견과 선입견을 극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지만 참과 거짓, 사실과 허위를 잘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옳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결코 위로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옳고 그름의 논리로 정죄하기보다는 먼저 그들의 고통을 헤아리면서 아픔에 함께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참 지혜의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참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길을 걷는다 하여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한 사람으로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가슴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억하며 참의 길을 걷는 지혜의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넘도록 분단되어 있는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그 땅에 전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땅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